오늘도 말씀 가운데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원래는 유난히 더 더운 것 같습니다. 이 절기상으로 보니까 지금은 중복을 지나 말복을 향하고 있습니다. 언제 중복이 지났죠? 이 복날 맛있는 것도 못 먹고 그냥 넘어가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8월 첫째 주까지는 계속 덥다고 하니까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건강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다고 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뭐 무더위로 고생하고 있고 또 코로나 대유행으로 우리가 더 커진 불안감 가운데 시달리고 있습니다. 또 경제적으로 아주 힘든 시기를 우리는 보내고 있죠. 특히 이 경제적인 문제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게는 아주 치명적인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햇빛은 찬란한데 우리 마음은 먹구름이 낀 것 같은 그런 시절인 셈입니다. 자, 이럴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여러분, 우선 우리가 예배를 빠짐없이 드려야 합니다. 말씀을 전에 없이 더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때일수록 더욱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뭐 목사라서 괜히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요. 실제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원리가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어렵고 불안한 상황일수록 우리는 인생에 대해서 자신이 없어집니다. 미래에 대해서 소망을 갖기가 힘들게 됩니다. 그러니 자꾸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다운되게 돼 있습니다. 한 번씩 뭔가 다운돼 있는 그런 자신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제가 한 번씩 그런 다운돼 있는 모습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젊은이들 노래 중에 아무 노래라고 아시는가 모르겠습니다. 그 노래 가사 중에 문득 이런 내용이 기억이 납니다. 왜들 그리 다운돼 있어? 뭐가 그리 다운돼 있어? 이 젊은이들 가사니까 좀 직설적이죠. 여러분, 왜들 그리 다운돼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신데 왜 이렇게 다운돼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 다운된 상태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요, 이런 부분에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왜 다운되는 것입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생에 대해서 자신감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이런저런 삶의 수치, 지표, 그리고 현실적으로 들려오는 소리. 여러분, 세상의 소리는요, 자꾸만 거기에 귀를 기울이면 자존감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뭐 미래에 대해 희망이 보이지 않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저도 상당히 정치에 관심이 많은 사람인데 이 정치 뭐 그런 어떤 쇼를 보게 되면 자꾸 희망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뭐 대선 주자들 보면 하나같이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정말 소망이 없어 보이도록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소득은 줄고 빚은 늘어가고 또 재무 상태는 점점 안 좋아지는 그런 어떤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현실적인 수치가 그만큼 내 자존감도 떨어뜨리고 마는 것입니다. 뭐 일자리가 없어진다거나 또 면접에 자꾸 떨어진다거나 또 뭐 주식 투자했는데 이 주식이 자꾸 뭐 내려간다거나 이렇게 되면 자신감도 꺾이고 뭔가 희망에 대한 그런 어떤 마음들이 사그라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저런 세상살이 때문에 얼마든지 지치고 다운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가운데서도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정말 이 예배와 말씀에 집중하게 되면 그 가운데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더라는 거죠.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다운된 그 영적인 상태를 치유하고 극복하게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요, 뭔가 이 영적으로, 심적으로 다운된 것을 업시킬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위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올려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인생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질 수 있고 우리 자존감을 높게 만들고 또 미래에 대해 희망을 가지게 되는
그 주님과의 교제가 우리한테 너무도 필요한 때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 가운데서도 혹 영적으로 다운되어 있는 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심령이 업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시라는 거죠.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돌파구는 언제나 주님과의 그 관계 속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주님과의 관계를 주로 말씀하고 있죠. 포도나무 비유 이야기입니다. 주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포도나무 가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포도나무는 열매를 맺을 때 가장 아름답다고 합니다. 또 포도나무 가지는 열매 맺을 때 제일 가치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지인 우리가 열매를 맺으면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기쁘게 생각하신다는 거죠. 그게 바로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에서 보면 주님은 우리를 택하여 부르신 목적에 대해 말씀하는데 열매를 맺되 그 열매가 항상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매를 맺는 것이 우리의 소명이고 열매를 많이 맺게 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가지가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앞쪽 2절 말씀에 그런 내용이 나오죠.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을 때 어떻게 됩니까? 나무에 진액이 흘러 들어온다는 거죠. 여러분, 이 원리가 우리 인생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을 때 은혜의 진액이 우리 가운데 흘러 들어와서 우리가 열매 맺는 인생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열매 맺는 인생은요, 나 혼자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 꼭 붙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논리입니다. 자, 주님께 붙어 있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주님께서 소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스스로 한번 손을 얹고 다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께 꼭 붙어 있는 인생 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어려운 시대 사탄이 우리를 막 밀가부르듯 흔드는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 소원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이라는 겁니다. 주님께 꼭 붙어 있는 인생이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맺고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열매를 맺으려고 주님께 붙어 있는 것, 이게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가? 그게 중요하겠습니다. 그것은 오늘 말씀에 의하면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물도록 하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런 표현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뭐냐? 주님께 붙어 있는 것이 뭐냐? 주님의 말씀이 내 속에 머무는 것이다. 그렇게 주님께서 이 정의를 내려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붙어 있다. 그러면 얼른 여러분이 뭘 생각하셔야 된다고요? 말씀이 내 속에 머무는 것. 그것을 생각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그게 바로 주님께 붙어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진리를 마음에 꼭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 막내 아이가 있죠. 이 아이가 어릴 때 별명이 껌딱지였습니다. 왜 껌딱지인지는 여러분이 좀 느끼실 겁니다. 지금은 중딩이 돼가지고 얼마나 부모님하고 소원한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얘가 어릴 때만 해도 얼마나 저한테 붙어서 안 떨어졌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레슬링 할 때 빠떼로 아시죠? 이 빠떼로처럼 이 아빠를 꼭 붙들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틈만 나면 안기고 늘 아빠 곁에 있으려고 했습니다.
제가 아주 귀찮을 정도였습니다. 많이 성가시기도 했습니다. 귀찮고 성가시기는 했지만 한편으로는 이 아이가 고마웠습니다. 어릴 때 이 아이에게 제일 고마웠던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이 아빠 말을 얼마나 기억을 잘 해 주는 것인지 모릅니다. 아빠 말을 그냥 가슴에 담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일 때가 많았습니다. 저는 말하고도 잊어버리는데 얘는 뭐 그 말을 계속 마음에 담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뭐 아빠가 말 실수 한번 잘못하면 그게 계속 남을 거니까 이 말하기가 두려울 정도였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안 이뻐하겠습니까? 막내라고 이뻐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특별히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 첫째, 둘째도 다 어릴 때 그런 점이 있었죠. 그때는 아빠가 철이 들들어 가지고 그걸 몰랐던 것입니다. 자, 그랬던 그녀도 지금은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말을 듣기는 하는데 얼마나 흘려버리는지 모릅니다. 너무 흘려버려 가지고 제가 주워 담아서 다시 갖다 바칠 정도라는 거죠. 세월이 야속하더라. 그런 유행가 가사가 생각이 납니다. 그때가 많이 그립습니다. 이 방송을 안 들어야 될 텐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흘려버리지 않는 거죠. 그게 정말 주님 안에 든든히 서 있는 모습입니다. 그 말씀을 내 안에 품고 사는 것. 주님은 잊어버릴지언정 나는 잊어버리지 않겠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시고 주님께서 나로 하여금 아멘 하시게 하신 그 말씀을 나는 잃어버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주님께 꼭 붙어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오늘 주님께서 그 점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뭐 말씀하시는 것을 다 귀담아 들을 수 없습니다. 이걸 어떻게 다 마음에 품습니까? 특별히 주님께서 이 뭐 설교를 통해서든지 아니면 묵상을 통해서든지 정말 마음에 꽂히게 하는 게 있다라는 거죠. 어떤 말씀보다도 아멘이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건 정말 나에게 은혜가 되게 하시는 그런 말씀이구나. 뭔가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구나. 여러분, 이 말씀은요, 꼭 기억하는 거죠. 그게 말씀을 꼭 붙들고 사는 모습이고 주님께 붙어 사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한 번씩 뭐 목사가 전한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그것을 끄집어 내놓는 분이 있습니다. 야, 저도 어떨 때는요, 그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설교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저도 까먹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을 꺼내 놓고 이야기를 할 때 가슴이 뭉클해지는 그런 감동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심지어 목사가 그럴진데 우리 주님은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주님이 뭘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 뭐 많은 것들을 요구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말씀, 특별히 은혜로 다가오게 하신 말씀, 내 심령 가운데 아멘이 되게 하신 그 말씀을 내가 붙들고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하면서 때로는 주님과 얘기하는 것. 이게 주님께 꼭 붙어 있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원하는 거죠. 얘들아, 그렇게 살면 인생 자체가 열매가 많아질 것이다. 눈에 보이지 않게 열매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오늘 우리에게 그 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런 사람 얼마나 이뻐하시겠습니까? 참고로 요즘 제 마음에 많이 품고 있는 말씀은요, 모든 것이 은혜라는, 그리고 은혜를 내 삶 속에서 발견하라고 하는 그 말씀이 제 마음속에 많이 품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말씀을 품고 계십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어서 열매 맺는 가지가 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은 무슨 말씀을 제일 강조하시나? 오늘 본문이 집중하고 있는 말씀이 뭔가라는 겁니다. 9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가 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바로 이 말씀이라는 거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또 예수님께 꼭 붙어 있는 모습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 사랑 안에 살아간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께로부터 사랑을 받고요. 그리고 그 받은 사랑이 우리 삶을 우리 내면을 좀 바꾸어 가서 결국은 우리가 우리 안에 농익은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전하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 이게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요. 이렇게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에게 엄청난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오늘 그 말씀도 우리가 한번 살펴보죠. 무슨 축복을 약속하셨습니까? 11절 보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면 먼저는요.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더라. 여러분 안에 기쁨이 없습니까?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는 이 사랑의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기쁨이 충만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 이 뭐 남을 많이 도와주는 분들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신비를 안다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모습 속에서 더욱더 확인되고 무엇보다 기쁨이 충만하다는 것을 알더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있던 전에 있던 교회에서 보면은 뭐 해외 선교 여름철마다 갔거든요. 아 의사 되는 다 원장이고 그런 분들이 다 이렇게 힘을 합쳐서 날짜를 또 맞춰 가지고 그렇게 가는데 휴가 대신 선교를 가는 겁니다. 근데 선교를 가는데 선교를 의사분들이 가게 되면요. 뭐라 그럴까? 이 병원을 다른 사람한테 맡기고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돈이 이중으로 나가는 겁니다. 자기 돈 못 받죠. 못 벌죠. 또 다른 사람 대리인 의사를 또 급여를 줘야 되죠. 이중고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들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뭔지 모르게 기쁨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면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 이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꼭 붙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더욱더 체험해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예수님과 친구가 된답니다. 15절 보십시오. 이제부터는 너희를 친구라 하겠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로 여기시면서 함께 하신다 약속했는데 친구가 되는 모습이 뭐가 중요한 것입니까? 여러분, 진짜 친한 친구한테는요. 뭐든지 이렇게 미주알 고주알 들려주지 않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주님께서 하나님께 들은 것을 다 알려주겠다. 이런 어떤 말씀의 차원으로 친구로 여기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주님의 마음이 보이고요. 하나님의 뜻이 보이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길로 인도하실지가 느껴지더라는 거죠. 왜요? 친구이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주님과 친구가 되는 이런 모습 속에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5절 하반절에 우리를 친구라 여기신 후에 하나님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해 주겠다.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16절 하반절에 보면요. 주님께서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응답해 주시겠다. 바로 기도 응답의 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의 축복을 약속하는 것은 어떤 수준입니까? 소위 말해서 소통이 잘 된다는 거죠. 주님과 정말 긴밀한 사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상태에서는 참 기도 생활이 즐거울 것입니다. 이 기도하는데 어떨 때 보면 벽 보고 기도할 때 기분 있지 않습니까? 내 기도가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 건가? 하나님은 받으시기는 하는 건가? 어쩔 때 구천에 떠도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없습니까? 저는 한 번씩 그럴 때가 있어요. 도대체 이 기도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제가 많이 반성했습니다. 정말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서 주님과 더욱 친밀해질 때 주님께서 뭘 약속해 주신다고요? 기도 응답의 축복을 약속해 주시더라는 거죠. 우리가 더욱더 영적으로 업될 수 있는 정말 좋은 케이스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주님께서 이
사랑 안에 거할 때 어떤 축복을 약속하고 계십니까? 17절입니다. 서로 사랑하게 해 주신다. 이 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게 무슨 축복이냐. 여러분 이 축복은요. 그냥 언뜻 보면 축복이 아닌 것 같지만은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수록 더 큰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해 주신다는 그런 어떤 뜻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많이 고양될 수 있는 비결은 주님의 사랑을 거듭 내 안에 담아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넉넉한 분 보면 사랑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더 큰 사랑을 체험해서 그렇습니다. 어떤 분은 너무 판단하고 너무 옹졸하고 어떻게 보면 좀 뭐랄까 여유가 없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사랑을 많이 체험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아이들도 그래요. 사랑을 많이 체험한 아이들은 뭔가 마음이 넉넉한데 어릴 때 그 사랑을 많이 못 받으면 새로운 차원의 사랑을 많이 경험하지 못하면 뭔가 옹졸합니다. 자꾸 정죄하고 판단하는 이런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모 책임이죠.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사랑을 체험하게 해 주겠다. 이 약속을 축복의 약속으로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더 크게 채워지게 되면 우리가 모든 형편에 어떤 상황이든 우리가 자족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가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기를 바라십니다. 우리가 살면서 사랑을 실천하고 또 그 사랑의 마음으로 복음을 위한 수고를 감당하는 것,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 사랑의 열매를 맺도록 주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고 그 사랑의 열매를 맺는다면 누구보다도 믿음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부르심에 순종하는 모습이고 정말 구원을 완성해 가는 좋은 모범적인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과연 이 사랑을 잘 실천할 수 있는가? 우리를 통해서 사랑을 잘 흐르게 할 수 있는가? 뭐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기쁨이 충만해지고 뭐 응답의 축복을 많이 받고 또 주님과 더욱더 긴밀해지는 그런 어떤 것은 잘 알겠는데 우리가 과연 이 사랑을 잘 실천할 수 있겠는가? 이게 우리 실존의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우리의 현 주소, 내 인격적인 부분, 그리고 내 상태를 생각하면 이 말씀이 과연 잘 이루어질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10절 하반절 말씀도 좀 걸리죠. 계명을 지키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것이다. 뭔가 주님이 조건을 내거시는 것 같아요. 계명을 지켜야 된다고 부담을 주시는 듯한 이런 어떤 말씀을 우리로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13절처럼 자기 목숨을 버리는 사랑, 뭐 이런 말을 어쩌고 저쩌고 하게 되면 이게 왕부담이 됩니다. 아, 이건 남의 일이고 목사님 일이고 교육자 일이지 내 일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게 이런 부분 때문에 자신이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게 우리의 솔직한 심정 아닙니까?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그런 사랑을 실천하는 일에 대해서 내 의지가 부족하고 내 영적인 상태가 부족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부담을 가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건 다 주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오늘 주님께서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해 계명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이것은 뭐 강제로 법이나 규율 이런 것을 따르라는 그런 말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의 힘이나 의지로 뭔가를 이루어내라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억지로 우리를 통해서 뭔가를 이루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이 이 부분에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그저 말씀이신 주님을 생각하고 바라보면서 우리도 모르게 주님에게서 그 사랑의 진액을 받고자 하는 이런 어떤 열망, 이런 모습에 대한 기대,
그 자체인 것입니다. 다른 것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내가 사랑을 더 실천해야지. 내가 저 사람을 꼭 용서하고 사랑해야지.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할 일은 말씀이신 주님께 매일 하는 거죠. 그분께 자꾸 마음을 들이면서 그분의 말씀이, 그분의 인격이 우리를 자꾸 지배하도록 그렇게 만들어가는, 그것에 우리의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이나 주님의 인격,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행동 하나하나를 우리가 주목하고 바라보는 것,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사로잡히는 게 무엇입니까? 주님의 영향권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향권 아래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이 먹히는 거죠. 말씀이 내 심령을 바꿔가는 것입니다. 그런 어떤 상태를 우리가 지향하면서 자꾸 주님께 다가가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우리 삶을 조율해 가는 것.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우리 삶이 자꾸 여기에 기준점에서 얼마나 벌어지고 얼마나 좁혀졌는지, 이런 것을 조율하는, 그것이 바로 저는 묵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묵상적인 삶을 통해서 우리는요, 주님의 그 사랑의 능력이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배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가랑비에 어쩌듯이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사랑을 실천하라고 하는 이 계명을 마침내 우리도 모르게 지키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목회 과정을 한 15년 정도의 과정을 쭉 요약해 보면 한마디로 이런 것 같아요. 사랑이 전혀 없는 사람이 점점 사랑의 사람이 돼 가는 것. 저는 그것으로 정의하고 싶습니다. 제 삶이 그랬습니다. 정인이 저기 앉아 있네요. 굉장히 옹졸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남편분들 보면 지 밖에 모르는 그런 분들이 있죠. 거기에 전형적인 사람이 저였습니다. 정말 내 자신을 너무너무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약간 나르시시즘이 있었다고나 할까. 그런데 이 신앙이 깊어지고 목회 일을 하면서 점점 남이 보이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보이는 겁니다. 가까이는 가족이 보이고요. 지체가 보이고요. 또 교회 밖을 넘어서 다른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점점 마음이 확장돼 가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아, 예전엔 내가 그렇지 않았는데. 그러면서 한 번씩 만나는 옛날 친구들이 그런 소리를 자기들이 간증으로 해줄 때 확인이 됩니다. 아, 내가 헛살지는 않았구나.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매이다 보면요, 내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그 말씀에 붙들린 채 그런 삶이 되어 가더라는 거죠. 그게 참 신기합니다. 그게 참 신비롭습니다. 때로는 이 말씀이 부딪히는데 밀어내고 싶죠. 그 말씀이 밀어내게 되는 가운데 때로는 주님과 씨름하듯 얘기하게 되고, 그 가운데 이상하게 주님의 사랑에 휩싸이게 되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뭔가 주님과 뭐 씨름했는데 정리도 안 됐는데 그 사랑이 휩싸이게 되니까 뭔가 모르게 모든 것이 해소되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사랑의 신비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의 능력이 이런 식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말씀하십니다. 사랑 안에 거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아 우리도 사랑을 실천하는 가운데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도록 하시려는 그 이유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머물게 되면 우리가 그 사랑 가운데 거하게 되고, 그 가운데 그분에게서 나오는 그 은혜와 사랑의 진액을 우리가 빨아들이게 되고, 그 가운데 우리는 기뻐하게 되고 즐거워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영혼이 업되는 거죠. 이래서 영혼이 고향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을 먹는 자마다 사랑이 돼 가는 이 놀라운 하늘의 신비가 우리 삶을 주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사랑을 전하게 될 때 주님은 더 큰 사랑으로 다가오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사랑 안에 거해야 할 중요한 이유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여러분 말씀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많이 확인하시고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침 만나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저 뭐 말씀을 분석적으로 알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억하고 말씀을 마음에 품는 건 중요합니다마는 결국은 그 사랑의 숨결을 느끼게 되는 이게 우리의 결론이 되게 하십시오. 주님의 사랑을 많이 체험하게 되면은 여러분 분명히 사는데 자신이 생깁니다.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우리의 소망이 든든히 자리 잡게 됩니다. 로마서 5장 5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죠.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분바됨이니. 우리 안에 소망이 확실해지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속에 부어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 소망이 거듭하게 되면 인생이 자신감 생기지 않겠습니까? 뭐 코로나고 뭐고 간에 우리 마음이 불안해졌던 것이 잠잠해지게 되더라는 거죠. 오늘 저녁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우들이 점점 주님의 사랑에 자신이 생기면 좋겠습니다. 자존감도 더 높아지고요.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 증거는 무엇입니까? 마음이 넉넉해지는 거죠. 불안이 평안으로 바뀌는 그 실존의 변화가 바로 우리의 열매인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여서 주님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